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인숙 집사님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시면 우리 나머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요.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너는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협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빼앗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예, 다 같이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일을 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다시 왕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기 싫겠죠. 가서 또 좋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있던 위치는 어디냐? 왼쪽에서 보면 성전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왕궁 궁전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왼쪽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을 향한 설교.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가 어디냐면 요시야 왕 때부터 해서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그 다음 시드기야, 이 5왕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5왕 시대의 차이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 52장 전체를 쫙 읽어보면 이게 차례대로 안 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토요일날 볼 말씀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뭐냐면 맨 마지막 시드기야 왕 앞에 있는 왕 여호야긴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 앞에 있는 성경에서 보면 또 다른 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차례대로 장별로 이렇게 툭툭툭툭 시간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서는 뭐냐면 그 사건을 중심으로 그때 왔을 때 그냥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여기다 땡기고 여기 있는 걸 뒤로 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야, 우리 간만이다. 니 어떻게 지냈노? 그러면 내가 뭐 이 친구 한 석 달 못 봤으면 석 달 전부터 해서 그 다음 날 차례대로 이야기 못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저 앞에 있던 이야기하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뭡니까? 누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헷갈리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재밌네 이러잖아요. 그리고 사건의 시간보다는 뭡니까?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또 이해가 되는 게 있죠. 근데 예레미야서도 지금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그렇게 사건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 사건 덩어리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의, 그러니까 이야기의 뭉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차례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강박은 뭐냐면 모든 성경을 역사서처럼 읽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우리 다음 달 되면 매일 성경이 열왕기상을 읽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그 열왕기상이면
솔로몬부터인가? 솔로몬부터 해서 르호보암 이래 차례대로 쭉 갈 거거든요. 그러면 왕 차례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성경이 차례대로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차례대로 아닌 게 많아요. 차례대로.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도 차례대로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렸냐면 제목에서 유다 왕을 향한 설교 이럴 때 이 유다 왕은 누구냐면 가만히 보니까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얘기한 말입니다. 시드기야. 예레미야서 52장까지인데 지금 전반 22장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얘기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토요일 차례대로 가면 그 앞에 왕 요야긴 한테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고니야라는 요야긴. 그러니까 차례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다 왕이 누군지를 이제 정확하게 누군지 알았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시드기야가 어떤 왕이냐? 마지막 왕이라는 거죠. 마지막 왕. 마지막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은 뭘까요? 쉬운 말입니다. 마지막 경고라는 거죠. 마지막 경고. 그럼 마지막 경고는 왜 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그러니까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왕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우리말로 이렇게 고누고 한단 말이에요. 말을 겨누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러면 잘못된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살면 너 혼난다. 너 심판받는다. 너 잘못된다. 우리가 잘못하다가 감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봐라 내가 뭐라대 망한다고 그랬잖아. 봐라 입으로 말 안 하지만 속으로 꽃이다. 응?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결과대로 되는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경고하고 나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요나는 거꾸로 뭡니까? 요나는 바랬어요. 니느웨가 멸망에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근데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보면 예레미야 같은 마음보다는 뭡니까? 요나 같은 마음이 더 많죠. 내가 맞추는 마음, 내가 안 좋게 말하는 마음, 내가 부정적으로 맞추는 마음, 이게 우리가 더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권위를 세우는 건 뭡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보다 요나 같은 마음이 더 많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지 혼자 기분 나빠. 용서받은 사람 좋고 하나님도 기분 좋은데 메신저인 지만 기분이 나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이상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상한 성품. 그러니까 큐티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죠. 큐티는 남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살펴서 뭘 빼먹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나한테 이런 숨겨져 있던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내 마음을 고쳐가야 되는 것이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니느웨가 용서받는 걸 보고 하나님한테 대들면서입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연약하시고 하나님 용서할 준비되시고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대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이 다 찬양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돌보시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게 찬양 내용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돌아보셔서 불만이란 말이야. 그게 불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요나가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예.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까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유다 왕은 누구냐? 시드기야 왕이란 마지막 왕이고 그 마지막 왕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라색으로 있는 두 줄 성전에 있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있던 예레미야는 궁전에 가서 왕을 향해 설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왕이 언약대로 공평과 정의를 준행하지 않았으므로 왕궁은 거민 없는 성이 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답니까? 맨 앞에 성전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또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하는 곳에 있고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자리, 이 모임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저만 따집시다. 제가 가장 시험 들 때가 뭐냐? 내가 가장 믿음이 흔들릴 때가 뭐냐? 한 번씩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시기 볼 때, 지루해 할 때, 언제 마치나 할 때, 오늘 예배 빨리 마치고 가서 뭐 해야 되냐 계획이 서고 있을 때, 황금 같은 일요일, 주일 가리고 황금 같은 일요일을 내가 어떻게 알차게 써야 할까? 예배 자리에서 그거 계획하고 있을 때, 그거 힘든 거예요, 그거.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저녁에 누구 만나야 되는데, 오늘 누구 뭐 봐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그 얘기 쫙 써있고, 예배는 흘러가고, 중심은 거기에 가 있고. 그거 힘든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명령합니까? 그 예레미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궁전에 가서 왕을 향해 설교하라 이럽니다. 성전을 나와서 궁전으로 가라는 거야. 궁전은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는 곳이 있는 것이죠.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있는 것이고 정치 권력이 있는 곳이고 심지어 시드기야 왕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진짜 믿음 있고 신실하고 하나님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거기 어떻게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죠. 환영도 안 할 건데. 그리고 이 황금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는 곳에 이곳에서 만족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거기를 가라면. 근데 그래서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 앞에 대통령이 MB 대통령이 소망교회 장로였잖아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무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자기 소속 교회를 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교회 목사들을 뽑아서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나중에는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되냐면 한 번이라도 청와대 대통령에게 픽업되어서 주일날 가서 거기서 청와대에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면 그걸 목사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와버린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그래서 만약에 초청을 하면 그게 담임 목사가 주일 예배 부목사 몇 개 놓고 청와대 가는 거예요. 그러다 사진 찍고 와서 교회 자랑하면 교인들도 즐거워하고 막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 욕하는 거 놔두고 자. 그러면 내가 주일날 나는 목양교회 소속 목회자고 여러분은 목양교회 집사님이니까 예배자이니까 만만한 준비를 해서 이제 토요일 저녁에 옷 다 준비해서 걸어놓고 헌금할 거 돈이 좀 구겨있으면 다리미로 다 다리고 봉투에 다 넣어놓고 가방에 다 넣어놓고 내일 오후 예배에 할 성경 본문 다 책갈피 다 꺼놓고 준비했는데 이제 저녁 다 먹고 씻고 잘라는데 전화가 왔어. 모르는 전화번호야. 서울이래. 대통령실이래. 주일날 오전에 아침 새벽에 대통령 전용 비행기 보내줄 테니까 우리 대통령실 와서 같이 예배 좀 열으면 어떡할래요? 서울 가지 전부. 간단 말이요. 나도 흔들린단 말이요. 목사님한테 전화할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그랬지. 목사님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는데요.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말은 어떡할까요? 근데 속은 뭐예요?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안 그래요? 그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거죠. 에이, 목사님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그거 나도 못 말해요. 가세요. 내가 뭘 말리겠어. 간다는데 가세요. 근데 그게 흔들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뭐라더라, 그걸? 주권이 아니고, 염도자도 아니고 뭐라더라? 존엄 1위? 부른다고 그냥 하나님보다도 온천하 만민의 주권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말하면 고개 숙이고 나는 서울 간다 이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라요. 왕궁으로 가라는 거예요. 초청도 안 했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 누가 반가워하겠어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왔다 하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쫓겨나가지. 파출소 잡혀가지 우리는. 근데 그걸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재 있는 곳에 떠나서. 근데 그 사명이 뭐라 합니까? 궁전에 가서 왕을 향해 뭐라 합니까? 설교하래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이야기하다가 만나가 집사님, 아니, 친구끼리. 친구야, 뭐, 이러면서, 잘 지내나. 근데 내가 요즘 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네 말도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돼.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이야기하면 이제 기분 나빠서 뭐랍니까, 친구는. 야, 니 지금 내한테 설교하나? 이러잖아. 듣기 싫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의 말씀을 설교로 듣지, 잘 듣지.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듣기 싫은 말, 그걸 설교하면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자꾸 잔소리하면, 야, 니 지금 내한테 설교하나? 이러잖아요. 설교하나 이 말이 뭡니까? 은혜로 말씀하는 이 말이 아니고 듣기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말해도 분명히 시드기야도 이럴 거예요. 야, 지금 네가 나한테 설교하나? 이럴 거예요. 은혜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듣기 싫다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러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 임재를 느낀 사람이면 우리는 우리끼리 만나면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지 않고 가기 싫은 곳이라도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2500년 넘게 이날 이후로 이 예루살렘 멸망한 후에 다시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날 이후로 25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인구의,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인구의 4배 이상의 바깥 이민자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보다 이민자가 4배가 더 많은 나라예요. 떠돌아다니는 게 습관이 된 거죠. 그게 얼마나 처량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떠돌이의 삶을 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각 나라, 여러 나라에서 이민 가서 살면서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잘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많이 잡냐면 재산을 잘 잡아요. 재산. 금융 같은 걸 잘 잡아요. 그래서 섹스피어의 시곡 베니스의 상인이기에서도 그 베니스 상인 나쁜 사람으로 나는 그 인물이 뭐냐면 수존노 구두쇠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학을 떼는 거예요. 돈 다 뽑아간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의 부락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밖에 못 나오게 해요. 이걸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뭐냐면 게토입니다. 게토 많이 들어봤죠? 게토. 이게 뭐 그래서 게토화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네들끼리만 울타리 쳐서 울타리가 아니죠. 감옥이죠. 수용소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한다 할 때 이걸 게토화한다 이럽니다. 게토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잘 지내자. 그래서 세상 나가면 진흙밭이고 완전 거름밭이고 우리끼리 지내 이게 뭡니까? 이게 게토화입니다. 게토화. 그걸 또 뭐랍니까? 님비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집단 이기주의. 그런데 오늘 하나님 억지로라도 예레미야에게 뭐랍니까? 성전에서 궁전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못 지내잖아요. 근데 세력의 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당해놓고 어떤 짓을 하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땅에다가 가둬놓고 이제는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고 왜 큰 건물 공사 질 때, 고층 건물 공사 질 때 보면 이따만한 철제비임 가지고 꽝꽝꽝꽝 내리찍는 거 봤죠? 그걸 울타리로 싹 다 박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둬놨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먹고 못 살고가 아니고 정서적으로 완전 차단됩니다. 그래서 사람 정신병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갇혀서 죽어가는 거죠. 모여서 살 수 있을 것도 살 수가 없어요. 완전 영혼이, 정신이 탈탈탈탈 털려버린단 말이에요. 가두어져서. 지네들이 당해놓고 지네들이 그렇게 해. 그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당한 것만큼 남에게 갚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왜
대한민국 경찰이 악명이 높았습니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도 그랬죠. 애들 울다가 말 안 듣는 건 뭐랍니까? 경찰 아저씨한테, 순경 아저씨한테, 순서 아저씨한테 일러준다 이랬잖아요. 순서 아저씨, 순경 아저씨 일러주면 혼난다는 그 문화가 어디서 온 겁니까? 일제시대잖아요. 일본 순사, 일본 경찰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조선 사람들한테. 그 얼마나 당했어요. 그죠?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죠? 근데 한국 사람 경찰 되니까 똑같이 하는 거야. 당한 만큼 똑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가 당했던 옛날의 습성과 우리 현실에서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요. 똑같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빠집니다. 내가 옛날에 당했으니까 남한테는 그러지 않으니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행동과 습성은요. 똑같아집니다. 야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아집니다. 그 사이에 그걸 끊어버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안 계시면 그 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내 의지로, 내 수양으로, 내 도덕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아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먹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 세상에 아무리 좋은 가르침,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요.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요.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사람요. 그 사람을 내 스승으로 삼고 내가 세상을 살아도요. 그 가운데 내 앞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요. 똑같아져요,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설교하래. 말씀 전하래. 자, 왕이 언약대로 공평과 정의를 준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이 언약대로 하나님과 언약은 계약 당사자가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계약을 했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 왕은 시드기야 왕 이전에 다윗 왕이 하나님과 계약한 이야기인 거죠. 그 언약한 대로, 그 계약한 대로 뭘 했어야 됩니까? 공평과 정의를 준행했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공평과 정의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뭘 결정했다고 하니까 끝에 왕궁은 거민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뜻은 뭘까요? 폐허가 된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뭐가 됩니까? 박물관 된다는 겁니다. 박물관. 박물관은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도 거기는 왕도 없고, 거기는 권력도 없고,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입장권만 끊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왕이 앉는 자리, 왕이 쓰던 자리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새로 된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을 자기 권위로 바꿀 수 있는 거 법적이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차를 따른다면. 그런데 뭐냐면 전직 대통령이 쓰던 청와대를 지금 뭘로 만들었어요? 관광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만 사람들이 와서 다 앉고 지금 화장실에는 막 변이 터지고 난리라잖아요. 오만 사람들이 다 오니까. 그리고 막 연예인들 있잖아요. 거기서 뮤직비디오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앉던 책상 앞에 가서 막 춤추고 막 반춤 뽑고 들어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자기는 그런 뜻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보이는 그림이 뭡니까? 전직 직무자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게. 여기도 그래 돼 있잖아요. 왕국이 거민 없는 성이 될 것이다. 그냥 폐허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이 된다는 말이에요. 관광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하고 뭘 좀 하면 되는데. 나만 아니면 돼. 자꾸 이러면요. 그 이기주의밖에.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꾸 곁길로 가네요.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 들어야지 안 되겠다, 내 얘기. 자, 이한덕 집사님. 네.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 하고요. 네.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이 도모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하는 자,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면서도 오늘 생각했던 게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는 만든다 하시나 백성 번거에 만족하고 이 진문에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거니와 맹세하노니 이 짐은 항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쪽에 이렇게 생각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이게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고요. 제가 뭐 예레미야 여기서 뭐 했지만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잘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 놓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여기 말씀의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이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대항받으실 때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순종이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나가면서 참 우리의 그 생각과는 달리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좀 더 큐티를 걷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이 결과를 볼 때 준행하는 그 노래가 우리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모래 위에 지는지 같고 순종할 때 반석 위에 지는지 같이 우리가 좀 더 단단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지적한 부분에서 2절 끝에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했고 4절의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이 말을 준행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5절에서 가면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준행하면 이런 일이 있고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다고 다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2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뭘까? 그냥 영적으로 말고 좀 쉽게 생각해 볼까? 이제는 왜 우리 애들 보고 이러잖아요. 말 좀 들어라, 말 좀 이러잖아요. 말 좀 들어라, 말 좀 이러면 걔가 기가 막혀서 안 들린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듣긴 들리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안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뜻은 첫 번째는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배우고 깨달으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몰라, 뭔 말인지 이래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그 두 번째 작업도 그리스도인으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주의 깊게 잘 듣고 액면 그대로 잘 듣고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몰라? 목사님 그냥 공식으로 그냥 가르쳐 주세요. 뭐 더하기 뭐는 뭐 넣으면 뭐 나오는 거 그것만 외워갈게요. 그것도 좋은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이 말씀을 들을지니라 할 때는 뭐냐면 듣고 제대로 깨닫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꾸 우리는 제비새끼처럼 입는 목사님 뭐요? 이게 아니고 우린 큐티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인스턴트로 깡통 따면 그냥 먹는 자꾸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럼 들을 때 두 번째 작업은 깨닫고 배우는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깨닫게 되었고 배우게 됐으니까 세 번째는 진짜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하고 순종해야죠. 이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이야. 첫 번째 제대로 듣는 거, 두 번째는요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 세 번째는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 그때 엄마 아빠가 만족하면서 애들에게 뭐 합니까? 말 잘 듣네 이러잖아요. 그 정도 돼야 말 잘 듣네 이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세 가지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말하죠. 4절에 이 말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고 반대로 5절에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끝에 무슨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합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이 맹세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소망하고 고대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에겐 하나님은 영광이고 우리에겐 하나님은 기쁨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왜요?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면. 근데 만약에 5절 뒤의 말씀처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 말씀이 서로 만나게 되면 엄격하고 두려운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절이라도 이게 이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쉽게 말해봅시다. 실습해봐야 되는 거죠. 몰라. 자꾸 이러지 말고. 뭐라도 실습. 이해 안 가더라도 이 말씀대로 두 번째 단계를 내가 제대로 이해 못해서 첫 번째 단계를 가지고 세 번째 실습 단계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런 거네 이러면서 두 번째 이 뜻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냥 또 다른 말 한번 써봅시다. 실습. 목사님 때는 실천신학, 목회학 진짜 실습 그대로 하셨다고 그러세요. 우리 때만 해도 정말 나이롱을 했던 것 같아요. 이론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때 목회학 실천 배우신 거 보니까 직접 계곡에 가서 진례식도 한번 시켜보고 뭐 장례 절차 이런 것도 해보고 하셨다고 그러죠. 우리는 말로만 보고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영상만 보고 이랬거든요. 우리는. 그것도 안 좋죠. 영상만 보고 말로만 듣는 게. 근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습. 진짜 실습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열매. 우리가 TV 보면서 엄청 많더라. 요즘은 맛있는 녀석들 또 하여튼 개구리 먹는 거 먹방 엄청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 보면서 맛있겠다. 내일 꼭 사 먹어야지. 그 TV 보면서 배부르다 하는 밥은 없잖아. 배 더 고프지. 저것들이 오늘 이러지. 예? 진짜 먹어야 배부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좋네. 정말 은혜롭네. 이게서 끝나면 안 되고 실습해야지. 직접 떠먹어야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먹는 것만 보면 배만 고프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실습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8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 성읍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할 때 9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뒷부분은 이제 우상숭배 같은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 백성이 지금 이 왕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이유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부분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다. 이 부분인 것 같고 우상숭배의 모양은 오늘은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왜 저자는 썼을까? 비슷하다는 거겠죠. 행동들이.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거나. 근데 어떤 말씀을 버렸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다음 탈취당한 자를 그리고 압박하는 자를 손에서 안 던졌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확대하며 무제한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모습이다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지? 그냥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 아닌가, 이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지에 대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역시 그만큼인 거예요. 딱 그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내 이웃에 대한, 내 공동체에 대한, 혹은 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 평안하니까, 그냥 배우고 듣다 시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불순종이 습관화되어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게 듣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나? 그냥 내가 착하게 살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그 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있는 것 아닐까?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형제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연약한 그런 것들하고는 상관없는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을 누가 아느냐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 아, 너 하나님 언약 버렸구나. 너 우상숭배하고 있구나. 다른 신을 쓰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었지. 그런 어떤 평가를 듣고 또 그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죠. 오늘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엄청 자존심 상하고 근데 그게 사실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증거하고 있냐면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판단하는데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8절의 9절의 말씀,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행함이 어찌됨이냐. 9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러죠.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다른 지방 사람들인데 저봐. 저 사람들은 원래 여호와의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 거야 하고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얼마나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주봐라. 하나님 사귀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귀는 거 하나님 약속에 하나도 안 지킨대. 주봐. 주일날 예배하러 급하게 와갖고 밥만 먹고 저리 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복 못 받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깥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의 판단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쁜 태들이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제일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왜 그래? 이게 이러면서도 자존심 상하면서도 막 내 양심이 괴롭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래?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줄 서는데 새치기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빨간불에 지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외국인들 무시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여자라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제대로 안 들어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뭡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이. 그 기준만치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3절입니까? 4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바깥 사람은 그렇게 판단해요.
에이, 사람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와 더불어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하셔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학대했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도덕적 당위 이전에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그네와 가부를 합제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죄한 사람 피를 흘리는 것, 곧 누병을 씌우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이전에. 근데 이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이러잖아요. 이걸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애시당초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을 파괴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해버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느끼냐면 이거 배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배교란 말이에요. 이게 배신이고 배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은혜 받으러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았는데 계약을 파괴해놓고 무슨 이자를 받으러 오고 뭔 결산을 하고 무슨 정산을 하러 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두 번째 다른 신들에게 전다고 목사님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연관이 뭘까? 이게 어떻게 우상숭배라는 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 자체가 우상숭배와 연결된다는 말이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이 우상숭배와 같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이 내가 우상숭배하는 것도 내가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이것이 내가 어떻게 우상숭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진짜 잘못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가르침을 받거나 다른 선생님을 찾아간 적은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을 섬긴 적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건 억울하잖아. 여기까지 죄는 인정하는데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도 뒤집어 씌우네 사람을 이리 싶으잖아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왜 우상 숭배까지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계약을 어겼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중도는 없어요. 중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 방식을 따르는 거잖아요. 세상 방식은 뭡니까? 마귀와 세상과 온통 우상숭배의 종교들이 다 그 가르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살면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는 거네요. 하나님 말고 뭐 있어요? 하나님 말고 또 뭐 있어요? 우상밖에 더 있어요? 우상의 가르침밖에 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눈이 이렇게 냉철해요, 여러분. 이렇게 냉철해요. 지는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쟁이고 왜 저래? 이런 말 잘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를 섬긴 까닭이라. 이 그는 누굽니까? 우상을 섬긴 까닭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법칙을 어떻게 했답니까? 섬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섬겼다는 말을 뭘로 바꿔볼까요? 예배했다는 거겠죠. 예배했다는 말은 뭘까요? 믿었다는 것이겠죠. 믿었다는 말은 뭘까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그들의 가르침과 내 삶이 딱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밀착돼 버렸어요. 붙어버렸다니까요. 동전 앞뒤처럼. 동전을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야지. 이순신 장군하고 백원에 붙어 있으면 이걸 자를 수가 있어야지. 근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나와 우상이 동전 앞뒤처럼 딱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상을 섬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배당에 앉을 수 있어요. 찬송가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은혜로 말씀에 아멘도 할 수 있어요. 감동받아서 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 모습은 뭡니까? 우상과 밀착되어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런 흔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무섭지만 하나님도 좋다 그러고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고 세상과도 밀착되어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다고요? 세상이 다 알아. 세상이 다 알아. 세상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정말 더욱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답이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막연한 소리예요. 맞죠? 너무 막연한 소리죠. 그들의 우리들이 잘못된 삶은 정확하게 꼼꼼하게 집어넣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삽시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막연한 말씀을 하세요? 막연하죠. 막연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사님 어떤 명답을 한번 내려주실래요? 집사님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실하다는 말은 저도 진짜 무책임한 말 같아요. 신실하게 살자. 정말 무책임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자. 맞는 말인데 억수로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게 이럴 거예요. 근데 정말 얄미울 정도로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살이로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 앞에 이제 이미 주전 722년에는 북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시리아로 끌려갔고, 그래 한 번씩 이렇게 70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는데 완전히 정착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후로 2500년 동안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자기 땅에 제대로 못 돌아오고. 근데 2500년이면 어디까지 가는 건 줄 압니까?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근대사회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1940년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온 국제사회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저희 유태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땅 내놔라고 그러는데 2500년 동안 지네 땅에 못 들어왔다가 지네 땅으로 오자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유엔과 영국에서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어디더라? 아프리카 어디에다가 땅을 할애를 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땅을 비워줄 테니까 그 사람이 말 안 듣지 그 사람들.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 땅을 고지해서 막 이상하게 계약 조건, 유대인들 머리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문서를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게. 그런데 뭐 우리 그렇잖아요. 은행이나 어디 뭐 보험 그거 들러가면 휴대폰 하나 등록하러 가라도 뭐 다 읽어본 적 있어요? 여기 사인하라면 내 이름 쓰고 여기 사인하면 내 이름 쓰고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다가 바가지 쓰지. 이상한 놈 만나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복잡한 걸 말해가지고 영국놈, 미국놈을 다 속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읽어주는데 못 알았는데 여기 사인하시고요, 여기 사인하시고 여기 바보들이 좀 이러다 다 해버렸네. 그래 땅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 땅을 어떻게 차지했냐면 또 말 잘하죠. 믿음으로. 맞는데요. 얼마나 얄밉게 이 땅을 차지했냐면요. 성경책을 들고 지명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여기 우리 할아버지 땅, 우리 할머니 땅, 우리 외삼촌 땅이라고 전부 자기 땅이라고 찍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이따만한 두꺼운 책에다가 이거라니까 전부 뭡니까? 근데 이게 그림이 아니고 글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죽었던 사업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거의 쓰지도 않는데. 그럼 전부 뽕 쪼가지고. 그냥 어버 이러다가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찍고 나서 다시 학자들을 생각해보면 지도가 없고 글자잖아요. 그럼 발음도 이상하고 발음이 꼭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막 어거지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뭐 할배나 할부지나 할매나 우리 할머니나 이러면서 막 다 그렇게 해버린 거라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그렇게 꼼꼼하게 차지하면서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저렇게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은요, 중동 전쟁에요, 25대 1로 싸운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겼어요. 있을 수 있어요? 25대 1? 하느님이 역사하셨어. 이라고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살아야 될까?
강 목사 엄청 비겁하게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꼼꼼하고 그 야비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대입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 오늘 내가 묵상하고 오늘 큐티한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온 세계가 저 나쁜 놈, 똑한 놈 이러지만 거기 딱 그러고 그래서 지네 땅, 지네 집이라고 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려면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앞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습해야 돼요. 실습. 그 말씀대로. 근데 막연하게 옛날에 들었던 말씀, 무악산 올라가서 은혜 받았던 그게 언젠데 처음 침례 받았을 때 말씀, 두궁에 갔을 때 그 말씀, 두궁 강사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몇십 년 지나면 그 말씀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 요한이든지 침례 요한이든지 그게 어디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마태복음이든지 누가복음이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성경이라는 말씀, 복음서에 없어요. 서신서에 있지, 그게. 그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큐티를 그렇게 시작했죠. 큐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지옥 가지는 않아요. 매일 큐티 안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큐티 할수록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있어요. 나보고 욕해도 돼요. 큐티 안 하는 사람, 매일매일 큐티 안 하는 사람 있죠? 아슬아슬해요, 내가 볼 때는 좀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요. 큐티 안 하면서 자기 혼자 말씀 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 한 바닥 안 보는데 자기가 정한 성경을 본다고. 거짓말 하지 마, 자꾸. 아슬아슬해요. 위태해요. 유대인들이 믿음인지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대로 하면서 자기 땅을 다시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설사 잘못된 길에 빠졌더라도 그 빠진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남은 테러를 찾을 수 있다고요. 테러를. 근데 그냥 살다가 빠지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또 잔소리하네, 큐티하라고. 큐티하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보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실습하라고 잔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신실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